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사실 여러분들 몰래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자주 설교하다가 최근 몇 번 이제 새벽 예배 때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주일 저녁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좀 그런데 영어 예배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그 대전국제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할 때에는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어서 하는 이 설교로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저도 사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시 막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때그때 뭐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큰 세 번의 재앙 및 심판 가운데 이 마지막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 천사들이 하나씩 부어가지고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최후로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덧붙여 나온 돋보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쓰는 기능 중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줌 기능이 있습니다. 줌 기능. 예전 핸드폰은 이렇게 봐도 작은 글씨나 뭐 작은 사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줌이 되죠? 다 아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편한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보다가도 컴퓨터 모니터에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 TV 보시다가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1절을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여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무엇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음녀, 그 중에서도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 아니면 창녀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결혼 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부간의 정절, 그리고 또 정절과 같은 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는 굉장히 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에서는 음녀의 이미지를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앞으로 19장에 나오게 될 내용과 굉장히 상반되고 대조적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9장에 나오는 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 음녀가 있어가지고 그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강제로 납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선한 의도로 이렇게 갔으나 악한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악한 꾀에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특히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또는 빚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운데 이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 자기 몸을 팔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음료로서 매춘부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매춘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그것을 신속하게 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음녀는 다음 두 번째에 나왔던 후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인도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큰 음녀의 안녕과 복지를 바라면서 이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큰 음녀가 누구이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음녀와 어울리는 자들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들은 먼저 땅의 임금들, 곧 음녀를 돕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했었고 서로 좋고 좋은 관계로서 상호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호 만족으로서 결과가 끝나게 되냐? 그것이 아니라 상호 파멸로서 결국에는 결말이 맺어지게 될 분명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울렸던 자들은 다음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또 세상과 연합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필요 없이 망각과 무관심과 나태 가운데 그렇게 정복당하여져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서 이러한 세상의 헛된 소망과 자랑 등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이런 음녀의 음행에 놀아날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이 음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큰 음녀는 일단 복장이 어떻습니까?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했죠.
자주색은 어떤 색입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자주 들었듯이 자주색은 왕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왕의 복장에 사용했던 색깔인데 그러한 옷을 입고 있고, 또 붉은 빛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죠.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렇게 꾸미고 있고, 손에는 무슨 잔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금잔을 들고 있었다. 금잔까지 들고 있으니까 어서 와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혹시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런 작품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920년대인가 30년대 소설로 나왔던 작품인데, 그것이 이제 제가 한번 책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고전이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어렸을 때 읽어보다가 초반에 조금 읽고서는 졸리다 하고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못 보다가 나중에 그 한 10년 전쯤에 이게 영화로 나왔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위대한 개츠비.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만 봤나 봐요. 죄송해요. 네.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 위대한 개츠비를 보시진 않았더라도 혹시 이 장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포스터에도 막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뭐 기사나 이런 거에 항상 그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저희 때는 그 배우가 제일 잘생긴 배우였거든요. 요즘엔 누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 배우가 멋지게 턱시도를 쫙 차려입고 3피스로 막 이렇게 입고 있고 파티 복장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금발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뒤로 올백하듯이 쫙 넘겨놨고, 그리고 뒤에서는 항상 폭죽이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폭죽 팡팡팡 터지는 그런 장면에서 와인잔을 하나 들고서는 이러고 이러고 있는 모습. 제 얼굴은 잠깐 지워주시고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를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파티를 참여해라, 이 잔치에 와라, 너네들이 이곳에 오면 너무나도 즐거울 것이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큰 음녀가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보석을 다 두르고 있고 금잔을 딱 들고서는 한잔 하시죠 하면서 딱 함께 합시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중반을 보니까 그 여자가 게다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나? 붉은빛 짐승도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황홀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모습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까 4절 읽었던 그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참 점잖하게 써져 있어요. 그걸 조금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금잔을 들고 있다고 쳐요. 여기에는 멋진 뭐 맛있는 와인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이 금잔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점잖하게 써져 있는데, 사실은 뭐 오줌, 똥, 아니면 어떠한 토사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그 옷 가운데 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멋져 보였던 붉은 빛나는 그런 짐승에도 어떻습니까?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쓰여져 있다고 했고요. 7머리와 10뿔,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큰 붉은 용, 사탄 마귀의 그 힘과 권력을 똑같이 그렇게 받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탄 이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바벨론,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를, 그러니까 뭐 통합적인 종교 다원주의, 뭐 아니면 이단적인 모든 그런 가르침들,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큰 음녀요, 큰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유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은 참된 신앙의 엄청난 패러디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눈에는 분간하기 어려운 짝퉁, 명품이 아니라 짝퉁 같아서 그 음료를 보는 우리의 반응은 사도 요한과 같이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저기를 가면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음료를 쫓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천사는 이 큰 음녀, 큰 바벨론과 그가 탄 짐승에 대해서 그 비밀을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그들의 그런 당당함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런 확신한 그런 확고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세상에 주저앉게 만들거나 아니면 헛된 가르침을 쫓아가게 해서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이 깨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떤 그런 큰 음녀가 얼마나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삶이고 그 끝에는 오직 파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언 감사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박하랑, 박정인 11조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